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다 한결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고백문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겸손히 자복하며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제 속에 깨끗한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제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십시오. 이제 제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신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아시기를 원하오며 저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 속에 감사함이 있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구속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 전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그 율례를 어기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 행동하고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1620년 영국의 퓨리탄이라고 불리어지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으로 그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해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미국 땅에 도착한 사람들은 남자 78명, 여자 24명, 그렇게 해서 102명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기념해서 뉴욕 맨하탄에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운 그런 일도 있지요. 그들이 대부분 도시 사람들, 도시 출신들이라서 농사 짓는 법을 잘 몰랐어요. 인디언들이 가져다 주는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지만 거의 소출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영국을 출발하면서부터 밥 먹듯이 한 것이 뭐냐면 금식 기도였어요. 힘들고 어려울 일이 생길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금식을 행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방법을 잘 모르니까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지요. 그러니 또 금식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농사를 다 끝내고 수확을 하고 보니 얻은 것이 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들이 1년 동안 지탱할 그런 양식이 도무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또 사람들이 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 한 사람이,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 너무나 귀한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시각을 좀 바꾸어 보십시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기도는 했는데 금식은 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표현 못 해보고 감사하다는 표시 못 해보고 살아왔습니다. 그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그 환경에만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감사가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표현에서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얻은 것은 별로 없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적은 수확이었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다 드렸습니다. 그것이 미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얻은 것도 없는, 그나마 조금 얻은 수확, 그것도 자기들을 몇 달도
지탱하지 못할 그 식량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 바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더니 지금의 그 미국의 부강함은 바로 그 조상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양식마저도 다 감사의 물로 바쳤던 그 헌신과 그 희생과 그 썩어지는 미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는 보면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으면 염려가 더 커지게 됩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하지만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감사도 크지요. 감사가 우러나올수록 믿음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되고 우리 인생 삶에 정말 이런 반비례적인 모습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의 정비례적인 모습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되면 우리 신앙도 풍성하고 우리의 삶도 더욱더 풍성하고 윤택해질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무조건 염려하지 말아라가니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하나 넘기고 나면 또 다른 염려거리가 몰려오고 생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 염려 속에서 그냥 헤매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그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또 그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와 걱정 속에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염려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도 감사가 먼저 수반되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내가 염려에 찌들려서 그냥 그 염려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염려거리가 좀 해방되어지고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염려거리는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은 많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자연히 그 염려거리들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염려 이전에 감사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베드로의 가르침도 마찬가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성도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할 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일에 뜻깊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그 어떤 해보다도 올해는 감사할 조건도 또 감사할 일도 없다고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올해만큼은 형식적인 감사에서 또 습관적인 감사에서 체면치레적인 감사에서 우리가 정말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히 감사헌금을 하고 감사 찬송을 하고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회복한다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염려, 걱정들을 우리가 다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염려에서 벗어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이지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보십시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세월 달려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런 문제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죽도록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살아온 겁니다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고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그렇지만 주님은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일에 시달리고 일에 찌들리고 또 일을 하다 보니 그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일이 더 크게 보여지고 그 일이 더 귀중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목숨, 생명이 더 귀하고 중요한 거지요. 죽은 사람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이 더 중요하고 일이 더 크게 보이고 일이 더 귀한 걸 알고 그 일에만 빠져서 지내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하여 염려가 더 생기고 염려가 발생하고 감사는 점점 줄어들어 버리고 불안과 염려만 가득 차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은 목숨,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지요. 그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일하고 목숨도 내가 부지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니까 매사가 힘들고 염려가 되고 불안한 것뿐인 거지.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먹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생명을 유지케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느냐? 너희가 일한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너희가 주관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염려되고 그렇게 불안한 것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먹게 하신 이도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 염려에서 해방되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다 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렇게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비로소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깨닫고 나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감사가 터져나온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죠. 한 7년 중병에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는데, 여러분 그 생명을 스스로가 주관할 수 있다면 어찌 그렇게 방치하겠어요? 돈으로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번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일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입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생명은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해서 살아가니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니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음식도 모든 환경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입을 옷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귀히 보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취지는 바로 그거예요. 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말씀이지요. 임마누엘의 은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머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믿는 자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지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신앙, 이게 가장 철두철미하고 확실했던 신앙인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당당했잖아요.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떨어지고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도 그는 당당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편을 보세요. 그는 죽을 병에 걸리고 죽을 지경에 처하고 전쟁의 그 위협 앞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임마누엘의 신앙 때문에. 임마누엘의 신앙.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게 몸에 배었어요. 그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완전히 체질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훗날 전쟁터에서도 정말 칼날이 눈앞에 다가오는 그런 순간에서도 그는 태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30절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임마누엘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에베네셀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나 엘리야나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다르다면, 한 가지 다르다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다는 것, 믿음이 크다는 것. 그 믿음은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믿음, 그것이 작은 자들과 큰 자들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 들꽃, 들풀들 보라. 먹이시는 이도 없고 기르시는 이도 없고 그 새는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도 다 잘 지내고 있지 않느냐, 잘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무슨 이유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들이란 말이죠. 미물들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와 내가 함께하지 않겠느냐? 왜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들풀도 들꽃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우리같이 귀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이 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들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들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지요. 존재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생명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것들,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미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듯한 이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주여 주여 입술로는 찾고 부르짖었지만 과연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믿고 살아왔던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됩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럴 때 염려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믿음을 우리가 채우고 또 모자라는 믿음을 메꾸어 나가면 감사도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염려는 그만큼 작아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염려는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재물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염려는 임마누엘 신앙으로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는 뜻이지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우리의 가정에 나아갈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 발걸음을 다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결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과거의 하나님만도 아닙니다. 과거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또 앞날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사람이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 키는 원문에는 생명입니다. 생명, 사실은 생명. 내가 염려하고 내가 원한다고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내 생명의 길이를 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느냐?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지.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도 다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세상에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5억이라고 그래요. 75억, 6억 1년이 지나면 1억씩 막 늘어나더라고요. 75억이 되는 인류가 살고 있지만 그들의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또 그들의 모든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내가 내 생명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앞날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과거에도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도 나의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지.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해 주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속에 염려는 사라지고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다. 감사는 염려를 극복해내야 됩니다.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한 감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내게 감사가 사라졌는가? 왜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심령에서, 내 영혼에서 이 감사의 신앙이 미약해졌는가? 그만큼 세상 염려로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저런 염려로 내가 꼼짝달싹할 수 없이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벗어내야 돼요. 이 염려를 우리는 극복해내야 돼요. 이 염려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믿음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고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 염려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때 비로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감사할 내용이 부족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내 인생이 감사할 인생이 아니라고 해서 감사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것,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지금 믿음의 문제로 끌어와서 우리에게 실마리를 주고 해결책을 주고 계세요. 믿음의 문제로 끌어나오고 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믿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이 믿음이 없어요. 어떤 분은 에베네셀의 과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높이고 자랑하고 간증도 하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좋았고, 과거에는 이렇게 했고, 과거에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과거에는 이런 일도 했고 했는데 앞으로에 대한 삶은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지금의 감사가 없어요. 이것은 온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균형 감각이 분명해야 돼요. 균형 잡힌 신앙이어야 돼요. 에베네셀의 신앙과 임마누엘의 신앙과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운데 정점으로 해서 이 에베네셀의 신앙과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과거에만 집착하고 과거만 자랑하고 과거만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전혀 앞날에 대한 신앙은 없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감사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균형적 신앙입니다.
불균형적 신앙보다는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맞추고 갖추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만 빠져 있으면 세상에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 저런 것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만 우리가 집착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음성, 감사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깨달을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죠. 오늘 주님의 이 염려하지 말아라, 즉 감사하며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올해 추수감사절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에 조건적으로나 상황적으로만 보면, 또 염려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보면 정말 감사할 조건이나 거리는 전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의 이러한 상황과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다시 한번 염려보다는 감사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감사의 신앙이었는가, 아니면 염려에 빠져 살아왔는가, 내 믿음이 염려를 극복할 만한 큰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염려에 그냥 폭 파묻힌 작은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큰 믿음,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 아니 염려를 극복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기 마스크 갖다 놨나요? 나가실 때 가정당 마스크 한 곽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나라와 민족, 지금의 이 어려운 난국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더 감사하는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깨닫고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에베네셀에서 임마누엘의 신앙, 여호와일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염스러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보다도 주여 감사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신앙으로 더욱더 표출되어지게 하시고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자신들을 살필 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일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왔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데 마치 내가 주인인 양 그렇게 염려하며 끌어안고 불안해왔던 것, 다 믿음이 작은 연고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가 없어서 연고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오니,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바쳤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복의 복을 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염려를 벗어나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1시에 우리 세례식 또 입교 문답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1시 예배에 다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또 우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1부 때도 하고 2부 때도 합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 우리 성찬 예식은 다 있으니까 우리 변함없이 또 9시 예배에 참여하셔서 귀한 예식에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 예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별도로 알려드릴 때까지 9시 예배와 11시 예배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9시 예배는 우리 지금 중고등부 예배와 유초등부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나가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스크 한 곽씩 각 가정별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